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년사경에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가만히 새기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때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요. 이건 내가 정말 모르겠다. 이건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이건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낙심스럽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타래 풀리듯 이렇게 풀어주세요. 사실 제일 제가 이 8번째 다 어려웠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오늘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아무리 보더라도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책에 한 권 왔는데 그 책에 그 부분을 풀어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경회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사경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 너 저 죽 좀 써봐라 이러실 것 같은데 교회를 생각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8시간이에요. 제가 올해 좀 카드에 스티커를 좀 붙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개근을 좀 하고요. 또 은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의 말씀이 클라이막스였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이번 사경의 클라이막스는 새벽이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인데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2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32장부터 40장까지 살펴보았는데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믿음은 정복하고 승리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은요 막 정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엘리사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막 나타냈죠. 그래서 믿음의 요소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정복하고 승리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바리케이트도 없이 다 열리는 만능의 열쇠 같은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반드시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능의 열쇠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골리앗이 오든 홍해가 오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든 아수르 군대 18만 명이 오든 어떤 원수든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와 장애물에 우리는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포기하고 싶고 두 손 들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안 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용사가 나왔을 때 우리 민족 가운데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 없어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했던, 40일 나타나면서 막 저주를 하고 나와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두 가는데 아무도 고개를 조차 들지 못했던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 의지해서 나오지 나는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그럴 때 골리앗이 그냥 조약돌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 홍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시퍼런 바다가 있을 때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보았을 때 홍해에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요소는 장애물을 여는 열쇠와 같다. 우린 정복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고난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역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순교자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요소예요. 믿음은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세상은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는 길을 항상 가로막고 그냥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죽음조차 각오하지 못하면 이 길을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거냐?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죽음조차 감수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승리하고 정복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는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승리해요? 첫째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죽이면 살아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운 세력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어요. 또 죽여버리겠어? 매장시켜버리겠어? 죽이라고 하세요. 안 죽어요. 네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어.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죽이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을 빼앗았는데, 모든 명예를 빼앗았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첫째는 이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활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이걸 또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고문을 내가 당당하게 당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안 믿으면 살려줍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많이 나갈걸요. 남아있는 분 몇 안 될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내 힘으로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막 의지력이 투철하고, 순교자들이 아주 그런 군대 훈련을, 그냥 그런 특전사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 의지로 고문을 이겨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고문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에, 고문을 당할 그 시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순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셔서 함께 걸어주시니까 그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승리의 요소도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죽음도 당하는 요소가 믿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배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결론이고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제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도원에 가서 이 세 번째 말씀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밤을 새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책 한 권이 도착해서 확 풀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했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요 11장 39절부터 12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게요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밑에 세번역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에 친 거.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지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모세, 이렇게 쭉 믿음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그들은 다 우리들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맞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나 이거 헛발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천국 간다고 믿음으로 산다, 이거 다 헛된 일 아니야? 확신이 흔들릴 때가 혹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너희들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시작되는 시대.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유대교 신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 신자예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야 돌아와 예수 믿어서 무슨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를 돌아와 우리로 돌아와. 보니까 유대교에는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대교 신자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별 대단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주변인들 시시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이거 우리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이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고 그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세워두면 구름처럼 셀 수 없는 어마한 무리가 너 주위에 있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 앞에 있는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와 신약시대 성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구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약시대를 그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매매 증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기 아파트, 저 땅 평지에다가 아파트 4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공고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분양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잘 져서 우리 아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매매 증서를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매 증서 보면서 드디어 아파트가 지어지겠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어. 보이지도 않는 아파트 보면서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으니. 아파트는 못 봤어요. 아파트 못 보고 아파트가 막 이제 기초공사 시작되는 거 보고 다 죽었어요. 그 매매 증서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 요 하나만 믿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메시아 온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모든 고난도 이기고 위협도 이기고 그런 순교도 이기고 그렇게 매매 증서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매매 증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매 증서만 보고 평지를 보고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우리는 매매 증서 받으면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단 말입니다. 와, 우리 조상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아파트가 드디어 이렇게 멋있게 지어졌구나. 저게 몇 층이 우리 집이구나. 우린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매매증서 하나 가지고 메시아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메시아 오신다 이거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일생을 드리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천의 몸으로 오셨고 동방박사 목자들이 거기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이런 엄청나게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는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그 증거 하나 붙들고 매매 증서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런 매매 증서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걸 다 보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우리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는 완성된 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매매 증서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가지고 그 고난을 겪었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의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이 어마한 것을 보고도 너희들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시대.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이 신앙은 뭡니까? 4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더 좋은 그날에 난 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그냥 매매 증서만 가졌는데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 시대를 살고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이런 뜻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너희들 곁에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래? 바보처럼 그러지 마. 우리 주위에는 너희들의 믿음을 증거할 수많은 증인들이 서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 더 많죠. 대전에는 뭐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서 뭐 한 15명 예수 믿고 그리고 나머지는 85명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예요? 아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증인들이 구름처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들이 천국 응원단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은 확실한 길이야. 너희들이 가는 길은 천성길이야. 너희들이 가는 길은 축복받는 길이야. 이 길 포기하지 마. 그런 어마어마한 천국 응원단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힘을 써서 이 경주를 해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되 무엇을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중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경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 이게 헬라어는 아곤 이런 단어인데 이 싸움이란 뜻이에요. 그냥 싸움. 그러니까 경기, 마라톤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상대방과 함께 막 전략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쟁 또는 싸움 아니면 뭐 레슬링 아니면 마라톤 경기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보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깅하듯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 조금 시간 좀 들여서 뭐 난 바빠 죽겠는데 교회나 좀 나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싸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경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경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관객과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즐기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관객으로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은 사람이 구경꾼으로 전락했어요. 난 안 해. 잘한다. 잘해. 잘해. 됐어.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극장 가듯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보듯이. 그냥,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선수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지금 상황이 어떻다더라, 뭐 폭탄이 어디 떨어졌다더라, 몇 명이 죽었다더라, 안 됐네, 전쟁이 일어나서 푸틴 저 나쁜 놈이네, 빨리 이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네. 우리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은 목숨이 좌우되는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을 구경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에요. 실제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안 해. 바빠. 전쟁터 난 안 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싸움이에요. 전심연력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거는 싸움이에요.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한 사람은 구경만 해요. 여러분, 그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폐막식 전에 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폐막식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장에 막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른박질 치는 사람들 옵니다. 온몸이 헉헉거리면서. 그리고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박수를 치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우리는 그 경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탈진할 만큼 뛰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양복 입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구경꾼 못 들어가요. 여러분 똑바로 생각하세요. 구경꾼 못 들어가요. 구경꾼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구경꾼으로 들어가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수많은 우리 증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능지처참당하고, 그 성도들이 양복 입고 갔더니 수고했어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산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창피해서 들어가겠어요? 다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길 들어가겠어요?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자들이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게 뭔가요? 운동할 때, 마라톤 할 때, 여러분 마라톤 할 때 반지 끼고 운동하는 사람 봤어요? 올림픽 선수가 막 다이아 반지 끼고 막 목걸이 막 하고 뛰는 사람 봤어요? 막 비싼 1억짜리 시계 차고 막 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팬티 안에다 러닝 하나 딱 입고 뛰는 거예요. 모든 짐들은 싹 내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게 뭘까요? 무거운 건요, 내 자랑거리들이에요. 내 자랑거리들, 내 스펙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못 돼요. 다 내려놔야 돼. 가벼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벼워야 돼. 깃털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요, 우리도 아파트에 보면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 대보고 얘기해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대표 이사하고 사장하고 외국에 이렇게 물건 사러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경비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 좀 날라주세요. 저거 내내. 그런데 보면요, 얼굴이 점잖고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군데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 사람은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눈 쓸고요, 낙엽 쓸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거 다 스펙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 딱 은퇴하고요, 성가대 들어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 70 훨씬 넘으신 분이 성가대, 나 끝까지 성가대라도 봉사하고 싶다. 이 담임 목사 하다가요, 성가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도 성가대 들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무겁게 생각하죠. 다 내려놓으세요. 뭐가 무거워요? 뭐가 대단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깃털처럼 가벼워야 돼요. 가볍게 날아다녀야 돼. 이것 좀 내내 이걸 이렇게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거운 걸 내려놓으세요. 깃털처럼 만드세요. 내가 누군데 이게 무거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무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무게, 체중 조절이에요. 영적 체중을 조절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체중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체중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 비만이 있어요. 영적 비만은 뭐냐면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성경 읽는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은 쪘는데 실력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못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놀고 뭐가 되겠습니까? 돼지밖에 더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살찌니까 여수론은 애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는 게 여수론이라고 불렀어요. 여수론아, 집에서 꽃돼지야 이렇게 부르던 너무 사랑스러운. 근데 살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요. 영적 비만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고 우리의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은 걸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우리는 6일이에요.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굉장히 규모가 있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만 공부하면. 신앙생활도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나 바빠요. 바쁘긴 뭘 바빠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바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뺏기고 있지 않은가? 필요 없는 곳에 내가 물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집중을 하셔야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쉽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게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습관. 얽매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것을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습관들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거의 습관대로 살아와요. 작년의 습관이 올해 계속되면 올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불필요한 습관들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으로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습관의 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더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밤에 일찍 자는 습관부터 가지셔야 돼요. 일찍 자는 습관. 그냥 12시, 1시까지 있으면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못하죠. 어떻게 1시에 자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합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요. 좋은 습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가요. 나는 어제 했던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 먹는 밥, 차 타는 거, 차를 타고 직장 가는 그 노선 그대로 직장에서 아침부터 했던 그 일 그대로 직장 갔다 와서 했던 모든 일들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는 좋은 습관들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주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종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좋은 습관을 하나씩 가지세요.
습관을 만드는데 21일 걸린대요. 똑같은 일을 계속 21일 정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습관화 될 수 있대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책 읽는 거, 이런 습관으로 집어넣으면요, 그럼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얽매여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달리기 좋은 하나님 날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것은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눈을 고정시켜라.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그리고 그 눈을 좌우로 돌리지 마라. 오직 예수에게만 고정시켜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과 소통이 되도록 해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즐거운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 너무나 갖고 싶은 것들, 너무나 놀고 싶은 것들, 너무나 먹고 싶은 것들, 온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좌우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것, 이 시험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리고 좌우로 살피지 마라. 완전히 그냥 고개를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고정시키는 거였어요.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다.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좌우로 돌리면 그때부터 유혹을 받을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가지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만들면 책의 저자를 오서라고 그러거든요. 저자란 뜻이에요. 저자, 만든 사람, 믿음의 저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저자,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원본 되신 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본되고 믿음의 창시자인 믿음의 오서, 믿음의 저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갔고 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고 그 믿음의 경주다 하는 거예요. 모델을 다른 쪽으로 두지 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부자 되었다더라, 그 누구도 우리의 모델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모델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라. 예수님이 했던 생각을 그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고생하셨는데 예수님 잘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 우리 믿음으로 어쨌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사랑해요. 그분이 욕을 먹으셨어요? 우리도 욕을 먹어요. 그분이 나중에 수치를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대로 죽어요. 그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믿음의 주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델로서 세워놓으신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나를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나는 거기에 멈춰져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 길만이 천국 길이에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 예수의 길 하나, 요거만 천국 길이에요. 내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기쁘시게 되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분이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는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찾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그분에게 고정시켜라. 다 그분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꾸 옆에서 불러댑니다.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사람 별로 없더만. 그렇게 미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를지라도 이 길이 진짜 길이에요. 예수가 믿음의 주예요. 그 길을 예수님 그대로 닮아가는 것. 나중에 나이 좀 먹으면 예수님 같아요.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당신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아요. 감동적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은 그분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는 뭐냐면,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가 열심히 간다고 내가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셨던 길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너 혼자 그 길 가봐, 너 열심히 의지력으로 한번 가봐, 너 의지력 대단하잖아, 한번 가봐,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 뭐 발자국이라는 것을 시도 있지 않습니까? 두 발자국이 함께 모래가에 있는데 함께 가다가 갑자기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제일 힘들었을 때 왜 예수님 발자국 내 거밖에 없습니까? 그건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쓰러지면 주님 손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 길은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함께 가야 돼. 너 나한테 손들지 않을래? 두 손 들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또 쓰러졌어요. 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손을 붙들어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런 뜻.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그러니까 순교도요, 내 힘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얼마나 위협에 우리는 떳떳하게 힘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힘 주셔서 나를 안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분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합시다. 난 혼자가 아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함께 있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안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더라도 그분이 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못 가요.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 거기 가게 하는 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내가 그 앞에 가게 하는 것,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서라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마침내 거기까지 가게 하실 그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염려, 걱정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신앙생활에는요 인내가 필요하죠. 자, 1절하고 3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 경주는 인내로 경주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여기 인내로 경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서리를 잘 유지하고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 인내하라는 이 단어는 이게 군사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는 뭐냐면 지금 막 전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호를 팠어요. 참호를 파서 그 앞에 있는데 이제 총을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막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을 막 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걸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혼자 참고 견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마치 또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받았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받은 다음에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리, 그걸 지켜나가는 것, 거기서 견디는 것,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냥 항상 이 세상은요 바람이 불어요. 정욕의 바람이 불고, 쾌락의 바람이 불고, 명예의 바람이 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후퇴시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 자리를 견디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참았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다른 말로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움.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극악 무도한 죄인들, 그냥 저건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야, 이런 정말 사악한 죄인들이 받는, 파렴치한 죄인들이 받는 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 가족에서 십자가형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그 가족은 그냥 연좌제처럼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저 집은 십자가형을 죽었대, 아들이. 그럼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그 가정은. 그게 그 시대는 너무 큰 죄였단 말이에요. 너무 큰 사형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는 팽형 있지 않습니까? 팽형이 뭐냐면 이 파렴치한 관리들, 아주 그래서 탐과 놀이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재산 뺏어서 자기 베풀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렸던 것이 팽형이거든요. 팽형은 뭐냐면, 이 팽형은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에다가 사람 다 구경하는데 거기다 가마솥을 하나 걸어요. 그 밑에다 나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흰옷 입이 끌고 옵니다. 그 사람을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진 않아요. 불 붙이는 흉내만 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면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관으로 끄집어내요. 가족들에게 넘겨줘요. 그럼 가족들이 살아있는 이 사람을 장례를 지내요. 살아있어요. 근데 장례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뒷곁에 방 하나 주고 거기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부인은 과부로 취급해요. 이 사람은 모든 사회적으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완전히 명예살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 나올 수 없어요.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목숨만 부지한 채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팽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차라리 팽형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선민들은 그냥 죽음을 택하고 그랬거든요. 팽형, 십자가 이래요. 정말 수치스러운, 가장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온몸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이 사람의 죄명이 쓰여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행해도 괜찮아요. 다 행해요. 침을 뱉던 뺨을 때리던 수염을 뽑건 몽둥이를 치건 채찍질하건 관계없어요. 무슨 욕을 하든 괜찮아요. 이 사람은 십자가형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자, 그 앞에는 기쁨이 뭐예요? 아, 내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우편하는다. 그거가요? 아니, 그거로 말미암아 맺혀질 열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들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건 그냥 빨리 나 죽었다가 빨리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통치했지, 이게 아니에요. 그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 나 같은 자가 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괜찮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 건지셔서 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한번 안아보자. 예수님이 내 신부 한번 안아보자 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수치를 참으셨대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보시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네가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즐겁구나.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잘했구나. 그걸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보고 싶으시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맨날 쓰러지고 이렇게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단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수치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그 나라에서 함께 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단촉하다. 이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너 뒤로 물러갈래? 너 뒤로 물러갈래?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뒤로 물러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놀라워요.
내가 뭔데? 여러분,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단 말입니까? 그 수치를 참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 열심히 하자. 거기에서 우리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이 땅에서는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조금 기쁨이 있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다 아이들 금방 커버리면요, 다 부복밖에 안 남고 쓸쓸해져요. 그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